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이 일명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또 공포에 몰아넣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래서 우리가 놀라고 공포에 떨게 되는 이런 일들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면서 떨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놀랄 일인지 몰라 하늘이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사조에 빠진 바로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사조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는 좀 억울하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을 보면 논쟁하다, 또 변론하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의 또 책망의 그런 의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 리브라고 하는 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징벌 내지는 하나님의 응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악을 놓고 너희들의 죄가 벌받기에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정당화,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시려고 하는 그 징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징벌이, 응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져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큰 수모와 고통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관역 삼아서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없어지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지를, 엄청난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으라도 그 죄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으시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예를 드시는데 바로 이방인들의 지금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예로 들어서 무지한 이 이방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참 무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 다 전멸되어져야 될 민족,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런데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도 헛된 우상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우상을 끝까지 변치 않고 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선민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나를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은 어리석고 큰 죄악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영망덕한 선민들의 이 운명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행한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돌아온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들은 경험해서 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하루만 빠지고 어디 딴 데 가더라도 뭔가 이것 좀 나에게 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우리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으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실 때에는 결국 불행한 그런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하게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과 세상을 그렇게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차하면 세상을 향해 나는 간다. 교회에서 또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특별한 것 주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간다. 그런 마음을 혹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자신의 가오를 숙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엄청난 이 배교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세상과 이방 세계들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띔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서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유복민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세계를 쭉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민족이 한번 섬겼던 신을 다른 것과 바꾼 일이 있는지를 한번 너희들이 직접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한번 섬기는 그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버리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다, 우리에게 험난한 그런 핍박과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좀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겼다가도 누군가가 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우리가 또 교회를 뛰쳐나가고 주님을 뛰쳐나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하면 좀 잘되면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믿음 좋은 그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 그런 건강한 믿음,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좋은 것 주셨는데 우리 믿음이 약하면 그것 들고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면서도 배교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큰 과오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가시기도 하고 전화를 하시기도 하는데 뭐 좀 바빠서 못 왔다라는 거예요. 또 힘들어서 못 왔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한 이 지금 현실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자꾸만 몰고 갑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멀리 세상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형편과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잘 못해도 된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빡빡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오늘도 눈을 뜨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까? 옆집 아주머니와 비교해서 저 아주머니보다는 내가 너에게 잘해준다, 그러니 불만 가지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엄마 그래도 내가 옆집 아이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수고와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교자들은 동물 세계와 새의 세계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박쥐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갔다가 거기에 머물면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도 소용없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숙고해야 될 것은 자신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하느라 이 일을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신한 이 바벨론 민족에게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한다라고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정죄한다. 그런 어떤 바벨론 이방인들을 미리 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들도 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친다 경고하신 적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권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본주의의 풍조에 자만한 유다 민족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 하느라 두려워할지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치셔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그들을 좀 이용해가면서 살려고 그들과 융화되어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힘이 좋거든요. 힘이 강하거든요. 아, 왕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세운다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해질 것 같고 좀 잘 될 것 같고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손을 잡는 순간 오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유 중에는 큰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한 공동체인데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주어질까? 아픔이 주어질까 하면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다가 결국 교회도 별 수 없구나 하고는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신앙의 난관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들이 생각했다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각했던 그것을 그 전에 미리 생각했다면, 우리가 왜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를 그들이 미리 깨달았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소화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대신 힘 있는 인간을 찾았기 때문이구나, 인간적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형편까지는 이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난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성도가 있다면,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내부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욱 귀히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건 나는 못 견디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모멸감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숨겨진 교만들이 외부적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고개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교만들이 때로는 고개를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앙 때문에 괴로움과 박해와 곤란을 당한다 한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손을 콕 잡고 그렇게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배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 죄를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이 두 가지 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행복과 영생의 주관자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고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나병 환자 9명과 같이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행복을 받아 누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반생에서 내어주신 그 생수를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농업 공동체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풍요와 다신의 신, 그 신을 숭배했던, 그래서 풍요와 폭풍우의 신인 이 바알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샘을 메우면 이 물줄기는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보다 물줄기만을 더 귀히 여기며 가오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상관의 음성에, 그리고 성적에, 돈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메말라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분의 손을 꼭 잡고 갈 때에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걸어가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본주의 세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 인본주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아수르 제국과 애굽의 이 애굽들을 민족의 샘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대하고
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경전하면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주의, 물질주의 때문에 결국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조금 눈을 돌리면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을 잘 보좌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돈을 쫓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쫓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은 메말라 버리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힘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바알을 구했던 것을 이제는 놓고 그 같은 행위는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구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왕을 구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결국 그것은 터져버렸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이 채워지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한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상 손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족과 자녀와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수고와 소망이 이처럼 의미 없고 허망하게 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한지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성도들, 배교자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지는과 동시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관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뻗은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손을 거두셨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포기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간 그 영혼을 향해서도 저 사람만큼은 이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지 않는다. 나는 알고 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위에 혹시 주님을 떠난 성도들은 없는지, 떠난 인생들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와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면,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나를 내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제가 이제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주님 품에 갈 때에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꼭 끌어안아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